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요. 14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강론 51번째 51번째 내용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간략히 개괄적으로 보면 16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고요. 이제 17절부터인데 17절에서 22절까지 유대인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 2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23절에서 27절까지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 키아즘 히브리 사고의 키아즘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A가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 왕으로 들리셨다는 것을 표지하게 되고 A-는 30절인데 영혼을 내어 주심, 왕권 들리심, 완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옷을 나누시죠. 23절에서 24절까지인데 성취가 시작됩니다. B-는 다 이루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성취가 완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C는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 새 공동체가 기록이 되고, C-는 29절에서 포도주에 관해서 기록이 되는데 인간의 반응이 나타났죠. 그리고 마지막 중심이 되는 D는 28절인데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제목은 들려진 왕, 또 나뉘는 옷, 그리고 이루어진 말씀, 성취된 말씀이라는 그런 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창세전 언약의 완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감추어졌던 구원 역사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완전히 열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하나하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고다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십니다. 이 한 문장은 이미 방향을 결정했다는 말인데 누군가에게 끌려간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왕의 길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단순 이동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기에 고통의 길이면서 동시에 왕의 즉위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 위에는 19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패의 내용은 로마의 정치적 조롱이자 처형 사유였던 것인데 요한복음의 시선에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정확한 왕의 선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패는 그 당시 종교와 권력과 문화를 대표하는 세 언어인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에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 질서 위에 세워진 왕 중의 왕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조롱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그 조롱하는 것을 통해서 보좌 위에 왕으로서 선언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아래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 부분들은 네 몫으로 나누고 속옷은 성경의 예언대로 찢지 않고 제비 뽑아 가져갔다고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상징에서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사역의 정체성과 의로움인데 겉옷이 나뉜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세상 속으로 흩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의로운 사역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침투하는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이죠. 이런 나님으로 복음은 이제 특정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속옷은 찢기지 않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며 나뉠 수가 없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찢기지만 그의 의는 찢기지 않았고 그의 복음 사역은 열방으로 흩어졌지만 머리 대신 본질은 결코 나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제자된 지체를 하나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부르시며 사랑하는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호칭은 단순한 가족적인 호칭이 아니죠. 창세기에 여자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시,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2장 4절에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자가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의 모습으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7절에 그때부터 라는 말 있죠. 그때부터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신 그때가 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돌봄의 위탁이 아니라 여자 후손의 확장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계보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마침내 28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한 외침이 울렸습니다. 이 말은 고통의 탄식이면서 동시에 이 외침을 요한복음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의로운 고난자가 경험한 목마름 그리고 그에게 신포도주가 주어지는 장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었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신 예수님은 어떤 음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갈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생명을 향한 갈망인데 지금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설인데 그분이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흘러나와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 참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시고 그 결과 그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목마름이 곧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짧지만 온 우주를 진동시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완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약속,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의 구원, 선지자들의 예언, 모든 것이 이 한 문장 안에서 닫히고 열립니다. 닫히는 것은 옛 시대이고 열리는 것은 새 창조 구원 언약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내어 주십니다. 이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통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고, 왕은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경험해야 할 구원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들리신 왕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통치자로 서 계십니다. 겉옷과 속옷을 남기지 않고 온 세상에 주신 분은 마지막 날까지 이 진리를 변치 말고 보존하여 전하라 명령하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신을 비우셨고 남김없이 완전히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갈증을 채울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요?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 되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